미술가 루오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제목의 판화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도끼날에 독이 아니라 오히려 향을 묻혀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향기를 내뿜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상달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독을 뿜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맡은 한 강도는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시에 찔린 백합화는 더욱 진한 향기를 날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시밭의 백합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짓밟힘을 당하고 괴로움과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독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방에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삶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그 향기의 정체를 묻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는 곧 마리아의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향기가 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향기이어야 합니다. 꽃향기는 백리까지 간다고 해서 화양백리라고 하고 술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 해서 주양천리라고 하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까지 간다고 해서 인양만리라고 합니다. 꽃 향기가 아무리 진해도 사람의 향기에 비할 수 없습니다. 향기를 내는 자신은 그 향기를 못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 향기가 구원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수없이 전도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주머니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아는 교인들이 놀라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습니다.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드렸는데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더욱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